네,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이제 파송하신 그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죠. 정말 그분이 다 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거의 서 있거나 들러리거나 뭐 조금 돕는 역할들이 중심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로 일을 하시던 이제 지금 마가복음 6장에 왔을 때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한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제자들 옆에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이제 각지로 파송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늘 주님 곁에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 먹거나 의지에 살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체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격리돼서 주님과 떨어져서 자신들끼리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재현하도록 하는 이제 일들을 갖게 되죠. 사실은 뭐 그냥 이게 성경책을 그냥 읽으면 그냥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보내는 주님의 편에서나 또 보내심을 받는 제자들의 편에서나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여기 엄마들 아이 키우실 때 집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날 기억나시나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2살, 3살 됐을 때 그 프리스쿨에 갈 때, 이 유치원에 갈 때 이 아이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가서 잘 있을까, 또 선생님한테 바로 30분 만에 전화 와가지고 불려간 건 아닐까, 뭐 그런 엄청난 걱정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애들마다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부모님을 상처를 줄 정도로 그냥 빠빠이 하고 너무 잘 들어간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안 떨어지겠다고 막 엄마 붙잡고 늘어지던 아이도 있었고요. 부모님과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을 거고, 혹은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면서 어머니랑 같이 살던 거기서 떨어져서 이제 모르는 남자와, 모르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낯선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 아니면 군대를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났던 순간, 뭐 지금도 저도 군대 처음 갔을 때 그 우리 집에서 제가 그 집에서 어머니께 아버지께 절을 하고 이렇게 나갈 때 마치 제가 무슨 독립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집안 분위기가, 제 여동생이 되게 무뚝뚝했었는데 그 방 안에 안 있더니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안 하던 설거지를 하는데 막 바다닥 막 하면서 질질질 울고 있더라고. 오빠 군대 가는 거를 말도 못하고 혼자 막 그때 그 두려움,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들의 두려움, 이 장면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그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아마 정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도 보내셔야 되는데 보내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됩니다. 데리고만 있어서는, 구경만 해서는 이 제자됨이 완성이 되지 않고 언젠가는 결국 떨궈져 보내야 되는데, 가는 사람도 늘 내가 가도 될까, 될 만한 준비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보내는 사람도 이제 보내도 될까라는 걱정이 이제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3가지 정도의 당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앞으로 너희들이 독립해서 나가서 사역을 전개할 때 이 3가지는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귀신을 제어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것.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사실은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또 종교적인 컨텍스트에서 귀신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무당의 구판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는 마치 전부 다 가가지고 무슨 축기 사역을 하고, 그래서 무슨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장풍이 날아가고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건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요 사역이 왜 주님의 제자에게 혹은 주님에게 중요했냐면, 우리가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냥 갈릴리에서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우리랑 그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제자들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출신 성분이 뛰어나고 사고방식이 남들과 달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 기업에서 그 정예 멤버들을 뽑을 때는 이 서류 전형부터 해서 면접을 통해서 날고 기는 사람들을 뽑지만 예수님께서 뽑아오신 제자들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12명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일반 명사와 같은, 대명사와 같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데리고 와도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베드로랑 별로 다르지 않고 안드레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태어났더니 거기가 농촌이에요? 아니 어촌이에요? 할아버지 대대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 신분이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학교 다녀본 적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물질 배웠고 배 노젓는 거 배웠고 고기 잡는 거 배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그 해양 산업의 재벌이 아니라 그냥 동네 조그만 그 어촌에 배를 갖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남의 배를 타기도 하고 그럴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어촌의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같은 소시민이죠. 그럼 왜 삽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뭐하고 삽니까? 삶의 반경이 어디입니까? 그냥 태어나서 내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그 조그만 돈 벌면 내 식구, 산호 식구 고등어 한 마리 사서 저녁에 밥 먹고 아이들 그냥 초등학교 등록금 내고 요거죠. 관심사, 인생의 관심사라는 게 내 집안의 것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태어나서 돌아가는 사이클이 그 공간이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돕거나 뭐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거나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일어나면 기계처럼 일터로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되면은 그거 하다 저녁에 들어와서 그냥 지친 듯이 기절하듯이 자고 그럼 애들이 자라는지 뭐 아내가 남편이 정상적으로 사는지 겨우 돌보는 게 집안 식구들이 있으면 명절날 가서 한번 뵙고 그 다음에 집안에 사건이 있으면 가가지고 한번 부쉈돈 내고 오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다를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은 다를까요? 다 마찬가지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침을 주는 거는 아무도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몸 하나, 나의 개인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너무 힘들고 내 식구들 한 식구 하나 감당하는 것도 아주 버거워요. 근데 여기에 누가 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올려두는 순간, 누군가가 하나 옆에 혹이 하나 달려드는 순간 그게 5명의 밥그릇에다가 6번째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훅 가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밥그릇 5개인데 거기에 6개 하나 얻는다고 뭐 그까짓 게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자기 식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더 잡을까, 조금 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그냥 온통 그런 삶이죠. 그러다 오늘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통 뭐냐면 이분은 예수님이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나왔죠.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예수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이게 마치 신천지에 끌려간 누구를 부모님 쏟아가듯이 똑같은 거죠. 멀쩡하던 놈이 집안을 챙겨야 돼. 가장인 큰아들 녀석이 사업장을 내던지고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당시의 사회에서 용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근본을 부정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양반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예수가 멀쩡히 사는 제자들에게 붙은 게 아니라 멀쩡히 살던 제자들이 정신 나간 예수 옆에 붙은 거예요. 그 피리 부는 아저씨의 피리에 동네 꼬마들이 끌려가듯이 이 멀쩡하게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예수가 얘네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그 다음에 예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 첫째, 2가지 부류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께 자발로 찾아온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 발로 찾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가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성경 표현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삶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우리가 처럼 정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고 삶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도 보고 가끔 가다가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끔 카네기는 못 가겠다. 여기 앞에 여기도 좀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만났을 때 모양도 좀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아는 것이 내 삶에 조금 더 윤기가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평상시에 살 때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굳이 찾아가서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그들이 안 오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세요.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읽은 스토리, 제가 매주마다 했던 설교, 지난 반년 동안 했던 설교가 전부 다 제정신인 사람이 여기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삶을 제자들도 휘말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냥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고 살았으면 한 번도 만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 한 번도 내가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의 삶 안으로 훅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들의 삶 안에 고민이 된 거죠. 전에는 내 식구, 하루 어떻게 먹을까? 다음날 만나를 어떻게 더 확보할까? 이게 그들의 삶의 궁극적 문제였는데 내가 살았던 이 삶이 전혀, 그냥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 하이 레벨이 아니라 그냥 기층 민중들이에요. 그레스 루트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이렇게 먹을 것도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천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보장되지 않았던 사람들. 인간으로서 태어났지만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사는 것으로서도 최소한의 바닥도 되지 못하는 인도에 가면 그 신분 있잖아요. 이 신분에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카스트가. 근데 카스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제가 중국에 한번 갔더니요. 발 마사지를 하러 갔어요. 아침부터 발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거기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하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그러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아이.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서커스 하는 데를 갔어요. 거기에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그 고무공처럼 이렇게 막 휘어지는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서커스를 하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에서는 애들이 1명인가 2명이밖에 법적으로 못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 태어난 아이들, 호적 신고를 할 수 없어서, 중국에 이 호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수백만 명, 상상할 수 없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이 호적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런 그 사회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는 곳에 가서 아주 저임금에 그런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또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신질환이 들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병리학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주체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마저 박탈된 사람들. 그것이 신체 병리적인 요인이든 혹은 사회적인 요인이든 자연적인 요인이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간질이 걸려서 물만 봐도 끼어들어가고 불만 봐도 기어들어가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이처럼 쓰나미가 쳐버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공부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도 한번 IMF가 쳐버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채만한 쓰나미가 덮쳐버리게 되면 그 수영 선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내가 주인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형상을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데 그것을 보존할 수 없게끔 사방의 외부의 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상태. 이 모두 다 귀신 들린 상태인 거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귀신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IMF가 쳐오거나 아니면은 그 화산이 폭발하거나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아니면 강도떼들이 밀려오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핵이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런 통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닙니까? 뭐 전 세계의 10%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있습니까? 전 세계 1%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원을 졸업했습니까? 전 세계 0.0001%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 21세기 전 세계에 6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0.000001%의 exceptional privilege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네 어쩌네 말을 해도 여러분은 적어도 우간다에 있지 않고요, 예멘에 있지 않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지 않고요, 남미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최소한의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 세계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을 끌고 우리를 지금 제주도에 가가지고 예민한 난민들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르스타를 키면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 지금도 그냥 여기다 가스불을 켜놓고 죽을까 말까, 옥상에서 지금 애들 셋을 데리고 그냥 뛰어내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어요. 제 주변에도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매일 나와. 그런 사람들이 계속 터져나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소문들은 들어서 알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상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가 맨날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요. 이 상황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노출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니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은 그 사람들 곁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가 가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주머니에도 여기 보면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자들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바로 지난번에 그 어린아이가 하나 간질 걸려왔는데 제자 12명 중에 3명 빼면 9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부흥 집회를 했는데 한 명도 못 고쳤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든 뭘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안전한 보호망 쳐져 있는 이 땅에 너희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 곁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대단한 게. 제가 어제 지금 이제 그 에라스무스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쓴 책들 중에 에라스무스가 활동하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16세기 위대한 인문주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교황이 줄리우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황 이름이 줄리어스예요. 여러분 교황은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이름을 따옵니다. 존이거나 아니면은 베드로거나 아니면은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줄리어스가 역사 속에 나오죠. 시저. 이 줄리어스 2세는 스스로 자기 교황명을 성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롤 모델이었던 줄리어스 시저에서 이름을 따와요. 그리고 늘 그래서 갑옷을 입고 다녀요. 십자군을 만들어 그 앞에서 총을 메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에라스무스가 너무 혐오해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 평화주의자가 됐는데 그게 교회를 끌고 나가는 교황이 십자군의 대장이 되고 싶어서 관장한 놈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바티칸 성당을 짓게 된 원인이었고 그게 루터로 하여금 뚜껑이 열리게끔 만들었던 원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나중에 이 줄리어스를 이 에라스무스가 아주 풍자해가지고 글을 하나 썼는데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한이 열쇠가 뭐였냐면 권력이라는 열쇠였대. 이게 천국 문을 아무리 쑤셔도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따가 등질러가지고 어떤 놈이 자꾸 거기 열쇠도 안 받는 거 갖고 쑤시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인간은 온통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거 갖고 자랑하고 오히려 자기가 베드로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해.
너는 뭐 갖고 있어? 몇 평짜리 갖고 있었어? 내가 내 집이 얼마나 세는데 너는 몇 명 데리고 있어?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지옥에 나가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지옥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회들마저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신분을 상승하는 것으로 쓰여질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제자도를 가리키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 양육 많이 했습니다. 캠퍼스마다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서울의 삐까뻔쩍한 예배당 안에 모여 있습니다. 너무 쿨한 사회적 신분이 보장돼 있고 너무 귀티나는 너무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자 양육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 청년부 아이들 집회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대학부 다닐 때까지 대형교회 다니는 건 내가 허락한다. 왜 나머지 교회들이 훈련을 못 시켜주니까.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대형교회 남아있으면 니들 100% 지옥 간대. 훈련을 받았잖아. 훈련을 시켜주는데 대형교회는 정말 귀한 일을 해요. 프로그램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 우리 교회도 못 해주잖아요. 거기서 하란 말이야. 그러면 제자를 배웠어. 제자도를 배웠어. 그 다음엔 가야지. 어디로? 귀신 들린 자들 옆으로. 그들이 어디 모여있느냐? 개척교회에 모여있어. 저는 우리들이 제자들의 첫 번째 것은 귀신 들린 자들 옆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부르셨고 귀신 들린 자들 옆으로 가셨다. 예수님 믿어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제자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를 그런 데 초대하시는 분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라면도 안 사죠,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는 제자들 옆에 가서 뭐 할 거냐? 여기서 가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자들 옆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선포하라는 말이 뭘까요?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쫙 이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최춘산 할아버지께서 막 하시는 것처럼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포함될 거라고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정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안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 해당되는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회개한다고 무릎 꿇고 막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걸 종교적 퍼포먼스라고 하죠. 우리로 말하면 쇼입니다.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 롤 모델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못되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도 아마 전부 다 그 시대였으면은 우리 아이들을 세무대학 보내서 삭개오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정상적이고 거기서 좀 더 앞서 나갔던 친구에 불과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그렇게 환장해서 벌었던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강탈하거나 부정하게 돈 모았던 거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그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가 모여가지고 그 인터뷰하면서 텔레비 앞에서 I'm sorry 그러고 무릎 꿇고 울고 이러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금고를 텁니다. 그거 다 나눠줍니다.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팔아야죠. 교회 나와야죠. 어떤 애가 또 성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참여하고 수도원에 기어들어 가야죠. 교회 다 내려놓고. 그 옆 동네 와가지고 또 영업해요. 그 영업이에요. 또 아주 불량한 영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그들을 고센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잠깐 가 있어야 될 그 땅에서 그냥 안주해버렸어요. 얘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져버렸어요. 그리고 400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섞여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토르라고 하는 황금송아지가 신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의 삶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이름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이집트의 종살이를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I'm sorry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거기에 네가 머물러 있는 한, 이집트에 남아있는 한 너는 하토르의 올가무에서, 그 다음에 바알의 권력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너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탕자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 버리고 돌아가서 살다가 난 게 결국 돼지 치다가 돼지 쥐엄남의 열매 먹는 삶으로 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회개하고 잘하면 되지라고 아니에요.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지금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데 이게 마치 나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처럼, 내 팔자인 것처럼 그 삶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굴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원래 독수리로 태어나고 백조로 태어났는데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서 이것이 너의 본질이 아니고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이 삶이 너의 원형이다.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잠자고 있다고 하면 잠을 깨워줘야 되고 무지 속에 점철되어 있다면 그의 머릿속을 계몽해야 되는 것이고 용기가 없어서 저항하지 못하고 굴종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반란을 선동해서 일어나서 떨치고 나오게끔 혁명과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못 해줘요. 누가 그 귀신 앞에 가겠어요? 누가 쓰나미 현장을 함부로 갈 것이며 용암이 터지는 곳으로 가며 전쟁이 터지고 있고 군부 독재가 서슬퍼하게 비밀경찰로 오갑하고 있는 곳을 향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상황에 이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의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이 형국 앞에 누구도 감히 이 현실 앞에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체제에, 그 문화에, 그 정신에 길들여 있으니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 체제를 바꿔서 나온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일상적이고 정상적이고 노멀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바깥으로 튀어나오신 예수의 눈에만 이 세상이 귀신 잡혀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체제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 정상이에요. 왜? 위에서 끊임없이 세뇌시키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깥에 나가서 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게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가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위험해요. 예수가 죽었던 것도 바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모여서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3만 원짜리 점심을 먹으면서 그렇게 럭셔리하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서 아무도 가기를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자리에 가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어쩌자는 거냐. 그게 여기에 보면 세 번째, 그 제자들이 환대를 배우고 누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를 가려면 그 군대를 가는 그 순간에도 막 있는 거 없는 거 집어넣어주고 막 채워주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미국에 처음 갈 때 막 어머니들이 어떻게든 하나 더 싸주시려고
해가지고 막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래도 이거 김치 하나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김치를 반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막 이거 냄새에서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막 이거를 막 완전 축구공처럼 막 비늘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민가방 밑에다 넣었는데 그냥 이게 뉴욕 공항에서 개한테 걸렸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이민가방을 정말 속옷까지 다 끄집어내고 결국 걸려서 그런데도 막 어떻게든 하나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시집 갈 때 그냥 하나라도 더 장만해주고 싶어서 보내주고 유학 갈 때 근데 일불이라도 주머니에 꽂아놓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 저도 유학 갈 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동기들이 그냥 그래서 막 30불, 20불, 막 2만 원, 3만 원 주머니에 막 넣어주시고 제가 한국에 도로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찾아오서 우시면서 한국에 3년만 갔다가 꼭 다시 오셔야 돼 이러면서 막 주머니에다가 막 넣어줬어요. 그 돈으로 미국 한국에 가가지고 몇 달을 살았죠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안 그렇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보내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보내시고 지팡이 하나 들랍니다. 그래 옷은 입어. 그런데 겉옷은 안 돼. 근데 그 겉옷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겐 이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돈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빵도 가져가지 말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빈털터리로 여기 보면요, 그냥 그게 보면 정말 우리가 누구 말대로 집에서 잘못한 딸내미가 이 정신 못 차려가 어디 가서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시집 가겠다고 막 그럴 때 엄마가 그냥 껍질을 벗겨서 쫓아냈을 때, 껍질을 벗겨서 쫓아낼 때 그냥 정말 속옷에다가 그냥 신발 하나 던져주고 나가고 쫓아낸 거랑 거의 비슷한 형국인 것 같아요. 남들 같으면 하나 더 이렇게 싸매서 보내줄 텐데 그거 다 벗긴 상태에서 지팡이에 신발 하나, 속옷 하나 입고 내보냅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러면서 가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정신 나간 사람들, 귀신들이 있는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가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당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됐던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니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만방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을 주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한 신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삶과 문화를 재구성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알파와 오메가가 끊임없이 반복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매일 암송했던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아니면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사회가 존재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는 것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창피가 있는 거죠. 그들은 그게 할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 그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꿈꿨던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여유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족장들이 있어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 애비 없는 자식, 남편 잃어서 먹고 살기가 먹막했던 사람들을 그 사회 공동체가 함께 끌어갈 수 있는 기제들을 만들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전제가 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나그네였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다 나그네였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이삭도 나그네였고 야곱도 나그네였다. 그 나그네가 살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을 대접했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고 이삭과 야곱을 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니들이 그거 빚졌으니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면 비록 제자들이 전대가 없고 떡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겉옷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이웃들이 그들을 품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수많은 귀신들이 들린 삶이 있었을까? 귀신들이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 속에서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만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꿈꿨던 것, 그 귀신 들려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곁으로 가서 그들을 깨워서 너희들이 그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 너희들의 제자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귀신들의 세상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빈몸으로 가도 너희들이 사람들의 환대와 대접에 의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귀신이 물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당신의 백성들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기에 우리들이 모였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백향나무 교회가. 지금은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있다면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면 이 공동체가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너무나 좋은,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우리 교회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다녔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같이 함께 흩어질 수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그야말로 아웃리치를 갈 수 있는, 우리가 아니면 자신들이 귀신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귀신 밑에 있지만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들 삶 안에 하나님의 꿈꾸셨던 그 환대와 환영이, 대접이 그렇게 넘쳐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하는 고민들, 우리가 하는 행사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안에, 우리 안에서 그들 안에 환대와 대접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승전보가 우리들 안에 전달되는 교회, 그런 일들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고 여러분이 저를 깨우시고 또 제가 여러분을 깨워서 백향나무 교회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 무더위 속에 주어진 일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정말 정신과 육체가 기진할 정도로 일하다가 또 오늘 이렇게 하루 쉬어야 될 유일한 날, 주님 그립고 주님 말씀 듣고 싶고 사랑하는 교우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 육신을 일으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저희 이제 2살이 넘어간 백향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감히 꿈꾸어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주님께 제사만 하는 자들로 멈추지 아니하고 언젠간 우리가 건강과 기력을 회복하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보내시는 온갖 귀신에 붙잡힌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을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여기에도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용기 내어 달려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이나 이곳이나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서로 환영하고 접대하고 대접하고 품어서 이곳에서 함께 더불어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격동하여 주셔서 그 꿈을 함께 꾸며나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